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51페이지 62절에서 66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여자들이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그 무덤에 세우고 무덤의 돌문을 인봉함으로써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가 버리면 빈 무덤, 예수 부활했다 이딴 소리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막아버리자.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어떤 일을 합니까? 지진이 나고 빛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돌을 굴려버리자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이 경비병들은 모조리 도망을 쳤겠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쳤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목격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벌벌 떨면서 대제사장 나으리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진이 났고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무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따라야 하나요? 그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와서 그렇게 벌벌 떨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대적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비록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소식이 들려지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통에 자복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대적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또 뭐 하느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함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인간의 머리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은 악한 자들인 거예요.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불리지만 그들은 뭐냐?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날조된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우고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이번에는 날조된 증인과 소문으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죄는 회개함으로 청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자라가는 속성이 있음을 세상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는 처리하지 않으면 커져간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자꾸 더 많은 죄를 짓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가만두면 퍼져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암세포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몰라 없어 이러면 내버려두면 없는 게 아니죠. 퍼져가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없어 한다고 없나요? 퍼져가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거 감추려고 거짓말 또 해야 되고, 어떤 분이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도 못한다. 거짓말 그걸 감추려면 또 거짓말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언젠가는 뽀록 나는 거예요. 들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자꾸 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시급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돌이킬 때다. 내일 그러지 마요. 내일이 늦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아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 하나님 저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니라 내게. 예? 하나님 김 집사도 회개하게 하시고 주혜정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하냐?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밤에 훔쳐갔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가 잘 말해줄게, 너에게 해를 받지 않게 조치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의 힘, 또 권력의 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방식입니다. 돈 얘기하고 얼마면 돼 이런 거. 내가 힘 있는 사람 의지해 줄 테니까 믿어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거짓 소문이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더라,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더라, 예수 부활한 게 아니고 훔쳐갔대, 이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갔습니다. 그 영향은 지금도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예수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장이 바로 뭐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를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자막 안 나오네요. 도난설. 따라합니다. 도난설. 시체 도난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제정신도 아니고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용기가 나서,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와서 그걸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훔쳐가요. 경비병들이 있죠. 돌 막혔죠. 그들은 자기 죽을까봐 떠는 제자들 훔쳐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뭐가 있냐면 착각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착각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착각설은 뭐냐? 뭘까요? 뭘 착각했을까요? 예수님 장사된 무덤을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지?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못 가고 괜히 딴 무덤, 비슷한 무덤 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네? 그렇게 착각을 했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잘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칠칠 맞게 딴 무덤 가가지고 보더니 비어있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기려면 뭘 못 우겨요. 세 번째,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기절설. 한번 따라합니다. 기절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기절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절해 있다가 깨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뭐야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이 기어 나왔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로마 병정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기절한 거하고 죽은 걸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기절한 예수님하고 죽은 예수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의별 설명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심리적인 건데 환상설. 한번 따라합니다. 환상설. 이건 뭘까요?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헛개비를 봤다 이거예요. 예? 너무 사랑하다 보니 뭐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헛것을 봤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증인이 심지어 그렇게 동시에 헛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부활이 아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주장하는 건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올바른 유일한 입장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왜냐? 스승이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거를 보고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 제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 속에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겁니까? 그 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로마 시대에 박해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 짓을 위해 누가 순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영원한 새 생명,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이 공개적으로 나타난 유일무이한 사건인 거예요. 부활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생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소생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어요. 그러면 얘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어요. 야이로의 딸 살렸어요? 죽어요. 그건 소생인 거예요. 잠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은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이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부활. 예? 부활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모든 게 죽음 앞에 무너지는데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새 생명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그 문과 길이 열리는 게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짜잔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물론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보여주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그 부분을 새롭게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걸 모르니까 옆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몰라요. 그리고 슬퍼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눈이 열리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자, 그들의 인생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갑자기 방향이 잡히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그래서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새롭게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방식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이렇게 안 하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할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항상.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게 뭐냐? 부활하신 그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분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안 느껴져도, 따라합니다. 내가 못 느껴도 새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새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 안에. 근데 영 안에만 가둬놓으면 안 되고, 이 새 생명이 마음에도 자꾸 역사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혼에 새 생명이 임하는 게 뭐라고 했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아멘.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감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마음의 변화, 성화, 자꾸 거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이제 몸의 부활이 선물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는 이 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의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5억 원만 주세요, 50억만 주세요, 이게 유업이 아니에요. 다 썩어질 거는 유업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나 또 일어나고. 바울은 고난을 엄청 받지만 주를 위해 살면서 뭐라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뭐예요?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덮어서, 아멘, 부활하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날마다 더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구나. 따라합니다. 이거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새 생명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아멘. 이게 평안이고 자유구나. 유라굴로 광풍 속의 바울처럼 다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은 구별되는 거예요. 예, 이거구나. 새 생명을 맛보며 그 새 생명이 충만하게 될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맛보기고, 그럼 마지막에 어떤 게 오겠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이게 맛보기라면 마지막에 주실 유업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승리의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 예수 부활의 참된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